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많은 인원들이 줄었는데 2부는 그래도 별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또 되었으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축복하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년에 2번씩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덕방이라는 말, 참 친근한 말입니다.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1983년도 11월 달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덕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지요.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수능 시험을 응시한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그곳에 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말이 왜 쓰여지지 않게 되냐 하면 1970년대, 80년대 막 개발 붐이 일어날 때 복부인 혹은 떴다방 이런 복덕방에 여러 폐해들이 나타나서 복덕방을 다 폐지시켜 버렸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복덕방이라는 말이 원래는 참 좋은 제도였고 또 좋은 그런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복과 덕을 함께 나누는 방,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원래는 마을마다 이 복덕방이 하나씩 있었더랍니다. 이 복덕방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어졌냐 하면 그 마을에 대소사가 있었을 때, 마을에 큰 일이 있었을 때, 장례나 잔치나 큰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다 잘 치르고 나서 동네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뒤풀이하던 방을 복덕방이라고 불렀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행사 참 보기 좋게 잘 됐습니다. 참 덕스럽게 잘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 누가 준비했습니까? 칭찬하고 서로 복을 빌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비는 것, 그리고 또 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마을 유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또 먹을 것을 제공해서 그 복덕방이 푸짐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손을 보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의 일들을 잘 처리하고 나서 거기서 또 푸짐하게 뒤풀이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복과 덕을 나누는 그 방이 복덕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누구네 집이 좀 필요하고 누구네 집이 이사를 가야 하고 누구네 큰 일이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의논하다가 집 거래가 성사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복덕방의 유래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덕방의 그런 좋은 가치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집을 사고 파는 일에만 연연했고 또 그 집이 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집 하나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덕스러워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모든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복덕방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복덕방처럼 서로 복을 빌고 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푸짐한 복덕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진짜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들이 있으니 내가 말년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고 서로 복을 빌고 또 서로 덕을 나누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배하고 세뱃돈 챙기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나는 이번 명절에는 얼마 벌었어, 복이 얼마야 하고 그 복을 세뱃돈으로 측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덕을 빌고 또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모든 가치가 아파트로 매겨져 버렸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있으니 이게 화폐의 가치를 하게 된 것이죠. 집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짓다 보니 그것이 마치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짜리에 살고 몇 평짜리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결정되어지는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래서 아파트의 모양을 조금 바꾸어 놓으면 모양을 각각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이 전부 다 제각기 다 다르고 또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른데 우리를 똑같은 모양의 집 속에 가두어 놓으니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수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며 이 참된 복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큰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의 의미들을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유대 민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복을 받은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모든 국적은요, 노벨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국적은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유럽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요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민족이라는 것도요 이제 100년, 200년, 아니 2000년 지나면서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그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땅과 그들에게 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덩어리마저도 지금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이 이 세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다른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처음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 그가 소유했던 땅은 아내가 죽은 후에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동굴과 그 동굴 앞에 있던 조그만 밭, 그거 전부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그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 하나도 못 가지고 아브라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 찾아봐도 그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까요? 땅도 없었습니다. 아니, 안에 장사할 땅도 없어서 그저 밭하고 동굴 조금 있는 거, 그거 산 것밖에는 이 아브라함이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내가 뭘 소유한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겠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그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야곱도 복 받을 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삼촌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14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일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가운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정중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 이집트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지나야만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었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정학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그 모든 대륙의 중심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왜요? 강대국들의
이 호시탄탐 그 땅을 노려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다른 땅으로 갈 수 있기에 그 땅은 늘 전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 이 모든 나라들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복을 받으면 이 땅을 통해서 모든 대륙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이 아브라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이셔서 누구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누가 복을 제일 많이 나누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정말 복된 가정, 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참 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사다가 어디다 파나요? 애굽 땅, 이집트의 애굽 땅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딱 팔려가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 순간에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해를 사서 누명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에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옥에 갇혔는데 뭐가 범사에 형통한 겁니까? 옥에 갇혔는데 뭐가 복된 겁니까? 근데 이 삶을 복된 삶이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복받았다는 것을 지금 누가 증명해 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이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간수가 요셉이 복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는 완전히 실패했고 자기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너는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뭔가를 누려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의 혜택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보디발에게 갔고 그리고 간수에게 갔습니다. 보디발과 간수가 생각하기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 너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복통이 터집니다. 나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말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였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옷을 버려두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그곳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담담하게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원래 보디발 장군 정도 되었고 그의 하인이 감히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당장의 목을 베서라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디다 가뒀냐면 정치범들의 수용소 그 감옥 안에 이 요셉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상상해보면 어쩌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 이 요셉의 말을 훨씬 더 신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고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정치적인 알력 가운데 밀려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 요셉을 가둬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오히려 보호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됐지요? 꿈 한번 잘 해석해 주어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래, 옛다, 너 한번 우리나라 한번 다 다스려봐라 하고 이 바로 왕이 그냥 모든 정권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째로 탁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그 정치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인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저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열심히 욕먹어가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해냅니다. 그것도 아주 불평불만 없이 아주 잘 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모든 경제적인 지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면서 모든 정치적인 역학들을 다 배웠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섭렵하고 난 이 요셉은 그 바로 왕이 그저 총리해 하고 시켰을 때 그 총리의 직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냈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애굽 땅으로 팔았고, 그 훈련을 시켜서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살려냈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내셨습니다. 형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지요. 그리고 그 복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쪽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내셨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의 퍼즐이 드디어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탁 팔려가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고 애굽 땅에 이렇게 극적으로 불러올리시는구나 라고 상상하죠. 생각하죠.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로 왕 근처로 이 요셉을 보내시는군요. 우리는 그 요셉의 모든 일생들을 다 알면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지, 내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실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늘 형통한 것이죠. 그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나의 가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일들이 오늘 한 걸음 단축되고 또 한 걸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인하는 좋은 방법 뭐라고요? 날 통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있는지, 날 통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남의 복까지 다 긁어모아 내 배만 배불리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복과 덕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복덕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그 복과 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